본문은 8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을 살린 후에 일인데, 시점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반이 지날 때쯤으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가 오병이었는데, 제자들이 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죠. 이 제자들도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특별히 주님이 요구하신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사역의 반을 도시면서 12 제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불러 모으사. 이제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불러 모으사 그 다음에 한 것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주님은 이제 그동안은 안 주셨는데 이번에는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심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가지고 이제 내어 보내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역의 네 가지 패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처음에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죠. 누구 하나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따라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준비된 사람도 인생도 아니고, 주님은 부족하지만 12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계셔갖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귀하신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이, 사역자가 되고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는 것에 또 이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는 주님과 아무 일을 안 해도 1년 반 따라다닌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고 일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는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날마다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1대1로. 현대 사회처럼 바쁜 사회에 1대1의 시간을 갖는 게 쉽지는 않지만, 1대1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고는 교회 직분은 감당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이게 하나의 우리가 시작대가 아니라 늘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제 부르심도 그런데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우리가 이제 뭐 잃어버릴 때가, 생각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이제 많이 고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셔서 사람들이 찾으러 왔어요. 오늘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는, 아마 제자들이 제일 신날 때가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을 때 아마 신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 보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또 어제 하던 일을 워낙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하기를 얘기할 때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다가 제자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이제 다른 마을로, 동네로 가자고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픈 사람도 많고
또 귀신 들린 자도 많으니까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이 일이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내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은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진정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부르셨나? 주님은 나를 성가대로 부르신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라고 부르셨지, 그냥 뭐 시간이 있으니까 가서 찬양하고 교사하고 그것이 먼저가 아닌 거죠. 주님은 늘 그 부르심의 초점이 흔들릴까 봐 너무 사람들이 환호하고 갈채하고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의 부르심은 병 고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나의 진정한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을 하다 보니 이 불쌍한 백성들을 병도 고치고 이제 귀신도 내어 쫓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부르심은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과 많이 일대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게 목사의 부르심인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그걸가 뭐가 부르심인지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는 게 이제 우리들의 목회자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진짜 부르심이 뭐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 자꾸 직분과 역할과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부르심을 그걸 다뤄. 주님도 그것과 싸우는 거죠.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가서 나의 부르심은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로부터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고, 아버지의 1순위는 영혼 구원이지 이제 병 고치는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잃어버릴 때가 많죠. 내가 제가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지, 교회만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놓치는 모습이 우리 주에는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 그렇게 부르시고 1년 반 함께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주님께서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미리 이제 준비는 이제 복음 전도를 이렇게 보내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는, 일꾼은 주님이 무장을 시켜 주셔야 돼요. 주님이 능력으로 병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찌는 그 능력과 권세로 무장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의 부족함이 이런 부분이죠. 능력과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습이 많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안 주면 제자들이 나가서 아무리 1년 반 함께 있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겠어요. 능력과 권세를 날이 갈수록 많이 받는 우리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안에 그것만이 일꾼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역에서 가장 주님은, 하나님도 우리가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원하지, 이 땅에서 병 하나 고쳐주셔서 조금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걸 원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의 연결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능력과 권세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게 기독교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기독교의 핵심은 뭐다?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이 두 관계가 이제 바로 잘 정립이 돼서 그래서 이제 내보내는 것입니다.
사역의 패턴은 첫 번째 뭐예요? 부르시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무장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네 번째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1년 반까지는 따라다니면 됐지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사역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일꾼이냐는 내가 뭐 목사, 장로, 권사 그 직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고, 야, 주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내가 능력과 권세를 받았는가,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우리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역의 현장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네 가지의 패턴이 이제 우리 사역자, 일꾼들의 필요한 있어야 될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또한 이제 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사역 내용의 중요성에 있어서 이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과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랬죠?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있어요. 이 둘 관계는 서로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려면 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권위를 어떻게 믿겠냐고요. 저 사람이 지금 이 말이 진짜인지, 이 말이 진짜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거죠.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데,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능력이 나타나야 그 예수 이름으로 뭘 하면 된다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우리가 능력과 권세만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복음서나 기독교가 이제 이 능력과 권세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임을, 진실됨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병 고침과 이 귀신 내어 쫓는, 그래서 이제 무슨 병 고치는 집회, 그것은 그렇게 이제 그 균형 잡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병은 뭐 때문에 고치냐고요? 병 고치는 능력이 왜 나타나냐고요? 예수님 말씀이 진실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병 고침의 능력과 귀신 내쫓는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이는 한 말을 누가 믿어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은사 집회든 이제 병 고침을 위한 집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본질은 빠지고 비본질만 강조되는 이제 그런 식. 그런데도 또 그런 병 고치는 역사들도 또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다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신앙적으로도 이제 좀 온전한 모습이 부족하지만 또 그런 집회에 병 고침과 귀신 내어 쫓는 역사도 나타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실적인 그 증상 치료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의 근원, 죄 사함을 받고 구세주를 예수로 믿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침에만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이제 어쨌든 균형을, 감각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장 쪽에 있는 두 가지인데 무엇과 뭐예요? 금방 잊어먹었어요. 열매와 은사예요.
끄면 안 돼요. 조금 덥다고 끄면 낮춰야지. 9가지 뭐하고 뭐예요? 열명을 살.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제가 젊을 때는 완전 은사가 뭐 대단했어요. 저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기도들을 하니까 또 은사들을 사모했고 이건 이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모습을 저는 많이 봤죠. 제가 젊을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능력도 받고 병도 잘 고치는데 이제 뭐가 부족하냐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많았다 이거죠. 성품과 인격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 이적은 나타나는데 그분의 어떤 이런 말씀에 입각한 인격이 안 나오니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사를 아주 또 도외시하는 은사 받아갖고 이상한 사람 되더라. 잘난 척만 하고 돈만 벌고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가 들어오면서 너도 나도 어느 쪽으로 갔냐면 열매 쪽으로 갔다고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지. 성령의 은사는 너무 이제 인격이 좀 뒷받침이 안 되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내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아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열심히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어렵고 정말 기쁨의 열매가 충만해야 되는데 쉽게 내가 기쁨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내가 물어보죠. 나는 정말 기쁨에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다. 아멘. 그거 안 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은 어쨌든 어려워요. 열심히 기도해야 정말 능력과 은사도 받는 것이고 열매도 받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가 돌아가야 될 지점은 능력과 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초점이거든요. 복음을 진짜 받으면 그 성령이 역사함으로 능력과 은사도 받지만 열매도 나타나게 돼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열심히 기도를 안 하니까 둘 다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갖고 그럼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서 서로가 볼 때 저 집사님은 정말 늘 마음이 평안하다. 저분은 보면 그건 뭐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거겠어요? 정말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들어오고 내 속에 귀신을 내쫓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이지 이러면 교회 쓱 다닌다고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병 고치는 능력도 이제 주님이 필요하실 때면 주시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그러져 있고 기쁨도 없고 아이들이 활기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럼 우리 남편들은 생기가 있습니까? 세상의 영에 찌들려 갖고 그냥 겨우겨우 그 다 뭐예요? 결국은 그 귀신을 그 마귀를 그 어두운 영을 우리가 내어쫓는 게 기독교거든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위에서 저분은 참 기쁨이 있다. 기쁨이 이렇게 기뻐 보인다는 게요. 그게 내 속에 세상의 영을 내어쫓지 않고는 기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오늘 본문에 말씀이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을 시키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이 질병이 좀 많아요. 물론 많은 약으로도 치유하지만 그 질병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되게 마음의 병 아니에요.
그 마음의 병은 뭐예요?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근원을 치료하려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고 그 세상의 영과 이런 어두운 영을 내어쫓는 그 본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의 말에 우리가 신뢰를 더 가겠어요. 어두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분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얼굴이 환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분이 말하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게 없는 분이 짜증만 내고 불만만 내는 그런 분이 뭐 어디 가자 뭐 무슨 뭐 하자 큐티하자 뭐 하자 그럼 누가 하겠어요? 자기나 열심히 하지 뭘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시간 제 속에 이런 세상적인 영 그게 뭐예요? 얼굴이 환하지 않는 건 다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슬쩍 보세요. 정말 이분 우리 성도들이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건 다 그건 마귀 역사예요. 내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그 기쁨이 없으니까 또 뭐가 잘 걸리겠어요? 병도 잘 걸리는 거죠. 그죠? 예. 어쨌든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거서 우리가 뭐 남의 속에 있는 마귀는 못 내어쫓더라도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이 가라 그랬을 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랬구나가 아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싫었을까? 얼마나 그냥 따라다니는 게 편한데, 그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무슨 귀찮죠. 그냥 뭘 또 하자고. 우리 본능이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대부분 또 못 쓰시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갑자기 이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안 나갈 수도 없고.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3절에서 5절까지는 주님이 또 그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구사항이 또 많아요. 이걸 가는데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그러면 그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라. 이 지팡이는 당시 필수라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거기 개들이 많아갖고 개들이 또 떼거지로 몰려다니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는 이렇게 개들을 동네에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요즘은 뭐 요즘 개도 무섭고 하여간 개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지팡이가 필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거 지팡이도 또 부러뜨릴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한 개 갖고 가고 싶겠어요? 2개 갖고 가시겠어요? 2개. 근데 지팡이 여기도 보면 2개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뭐 한 개면 이게 하나 탁 넣는데 그 개가 개든 곰이든 입으로 콱 물어갖고 부러뜨리면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주머니는 여기 돈 주머니예요. 왜냐하면 주님 지금이나 뭐 그때나 다 이제 돈을 다 좋아하고 주의를 하는 사람도 돈을 좋아하니까 이 주머니에 이제 가서 이적을 행하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고쳐줬는데 그냥 가라 그럴까요? 뭘 좀 넣어줄까요? 넣어주겠죠. 그러면 이 집 저 집 가다 보면 이 주머니가 이렇게 막 쌓이겠죠. 주님이 그런 거 다 하시고 뭐 가져가지 마라? 주머니. 이게 그래서 돈 주머니예요. 이게 그거 아주 알만. 양식도 이런 뭐 싸가야죠. 이건 누가 뭐 이것도 참치 캔도 넣고 뭐도 넣고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넣지 말고 돈도 넣지 말고 세상에 이 돈은 있어야죠. 뭐 빵을 얻어 먹든 사 먹든 뭐 하든 두 벌로 밖에서 잘지도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옷이 덮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벌은 있어야죠. 그죠? 혹시나 또 찢어질지도 모르고 개가 와서 찢거나 뭐 하거나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주님은
완전히 이제 여기서 4절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제 가서 병을 고쳐주면 여기 이 집 저 집에서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갖고 이 집 가서 또 주머니에 넣고 저 집 가서 주머니에 넣고 이럴까봐 어느 한 집에만 머물러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도대체 본질이 흐트러지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떠날 때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저희에게 증거를 삼. 주님의 핵심은 여기서도 보면 그 병고침이 아니라 복음 전도예요. 그걸 했는데 그래서 시원치 않게 받을 때는 그 집에서 머물러서 빌어라가 아니라 그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지 않는다. 나오라는 거죠. 그 성에서 떠날 때 이방인들 죄를 이방인 영역에 가서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었대요. 그 죄가 묻어올까 봐. 그런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심각한 죄를 짓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길 나올 때는 그 지역을 나올 때는 먼지를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어떤 그런 더러운 것도 묻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털고 나오라는 거죠. 상당히 주님은 이 사역자의 태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긴박성이에요. 사역자는 막 긴박하고 뭔가 긴급하게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막 그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뭐 복음을 전하는 거냐 뭐 이사를 다니는 건지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에 따라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사역자의 그 가장 중요한 면은 저 사람이 정말 급하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 시간을 아끼고 기도를 하러 가고 교회에서 안 별 일이 아닌데도 막 그걸 귀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어제 그 일꾼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긴박하게 정말 막 절실하게 그런 분들 있죠.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딱 볼 때 정말 그 부서에서 모이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찍 와서 막 정말 오늘도 주일날 우리 부서의 모임에 은혜가 넘치도록 일찍 와서 기도하는 남들이 볼 때 정말 저 일꾼이 참 긴박하고 긴급하고 너무 절실하고 막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런 그 긴박성을 갖고 정말 열심히 매진하는가 아니면 회장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읍시다. 정말 영적인 긴박성. 우리가 뭘 성가대 연습을 하더라도 미리 와서 기도로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정말 오늘 역사가 나타나야 될 텐데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그런 긴급성을 갖고 그렇게 하는 달겨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제 3절, 4절, 5절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들이 딱 볼 때 저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걸 일을 하는데 정말 막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갖고 정말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하는 이제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세 번째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우리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뭐예요?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필요에 따라 병을 고치는 거. 그랬더니 7절에 이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이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아이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이 얼마나 제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기 참 그런 속에 나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많은 열매가 맺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일 이적을 많이 이제 행한 분이 엘리사네. 또 엘리야를 이제 그들이 워낙 존경하니까 혹은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막 다시 살아났다 할 정도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사역을 했더니, 그들은 뭐 별로 그렇게 이제 큰 준비한 건 없지 않습니까? 처음 해보고. 그렇지만 이런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정말 긴급한 영적인 긴급성을 갖고 또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신 능력과 권세로 이렇게 내어쫓다 보니까 이렇게 온 나라의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이 사회에서 훌륭한 일도 하고 귀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천할지라도 우리도 열심히 오늘 이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받고, 우리가 파파뉴기니아는 못 갈지라도 우리가 능력과 권세를 받아 우리 가정에서부터 마귀를 내어쫓고, 또 우리 미랄교회도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센답니까? 예배 시간 거의 다 늦게 오고, 주일날 예배 보면 구역은 남자들은 거의 다 안 하고, 구역 편성을 이렇게 작년에 출석표를 보고 이제 A, B, C, D 등급을 매겨서 이제 그걸 편성 때문에 보니 구역원이 20명이, 그러니까 작년에 남자 구역원 대부분 이제 3-4명 정도 모임.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미랄교회만 이런 복을 받았나 해서 물어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남자 구역이 다 없어진대네요. 바쁘고 피곤하고. 또 우리 교회는 아직 3-4명이라도 이렇게 지금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많고, 또 그만큼 이제 또 세대가 젊다 보니 우리 교회 어쨌든 시간도 없고, 또 주일날 식사하고 뭐 아이들도 집에 빨리 가자 그러고,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다 그만큼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모임이 약해지도록 그렇게 강하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저는 이제 구약에 말한 대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뽑힌 자.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때 엘리야 시대에 몇 명이 남겨져 있었다 그랬죠.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금요기도에 오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아갖고 우리만이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 영적 발전소가 되어 불을 떼다 보면 이 부흥의 역사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기도를 떼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한두 번 불을 떼갖고는 안 돼. 저도 미랄교회에서 한두 번 떼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 해서 또 열심히 모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지속성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니까.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데 왜 우리 교회는 못 받을까요? 우리가 죽어라 매어 달리지 않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흥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이 7절, 8절, 9절처럼 막 놀래 자빠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 정도로 신앙 없는 사람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한국교회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또 1980년대에도 있었고, 이제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제자들이 뭐 그렇게 그때 준비가 됐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서 힘써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듯이
나 자신을 통해서도 또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이렇게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 미랄교회도 이런 귀한 부흥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모함. 사모하면 9가지 뭣도 받고 뭣도 받는다. 나도 9가지 열매와 은사를 받아야겠다. 나중에 받겠다. 받아야 돼. 이 은사와 열매가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산이 됐다 그래갖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사모해서 은사와 열매를 9가지 열심히 받아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스러운 미랄교회 힘써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